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경청하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직장 상사에게 이렇게 저렇게 몹시 시달렸던 한 남성이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의 얼굴을 한참이나 쳐다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저 여편네하고도 지금까지 여기까지 참고 살아왔는데 내가 뭘 못 견디겠는가. 이번엔 한 여성이 지독히도 속을 썩이는 자녀 때문에 하루 종일 가슴을 치다가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저 인간하고도 지금까지 참고 살아왔는데 자식이 쏙썩인들 뭘 못 참겠냐 하더랍니다. 웃으시라고 이야기한 건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2부 때도 그러시던데 코로나19에 너무 주눅이 들어서 그러신가? 우습게 소리로 지어낸 이야기죠. 사실 이게 다 회자가 되었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은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지금의 상황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또 반응하고 대처하는 존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경험 속에는 부정적인 경험도 있고 긍정적인 경험도 있습니다. 다만 부정적인 경험이 우리를 더 부정적인 사람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고 또 긍정적인 경험이 우리를 더 긍정적인 사람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왕이면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더 창조적이고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이야기로 끝이 나는 것이겠습니까? 부정적인 경험이 더 부정적인 것으로 이끌고 긍정적인 경험이 더 긍정적인 것으로 이끌고 나간다는 반복되는 경험의 원칙, 이 경험칙이 신앙의 법칙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전 개역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최고의 찬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의 어떠한 점 때문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점 때문에 그럴까요? 어떤 점이 내 마음에 맞았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국 교회는 일반적으로 다윗의 위대한 업적과 그리고 다윗과 연관된 수많은 사건에 대해서는 가르쳐 왔지만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어떤 점에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든다고 말을 했을 때 마음에 드는 어떤 점들이 있을 거예요. 얼굴이 잘 생겨서 마음에 들기도 하고요. 성품이 좋아서 마음에 들기도 하고요.
마음에 드는 다양한 기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그냥 주고받는 것 없이 마음에 들지 않는 미운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특별히 심리학과에서 한 가지 실험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처음 만난 타인에 대해서 좋은 감정, 즉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평가할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요소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실험 결과 처음 만났을 때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결정하는 첫 번째 요소가 인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람 인상이 참 중요하죠. 아무래도 첫 번째 이미지가 중요하죠. 인상이 좋으면 참 마음에 들죠.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이 중요합니다. 이 실험을 하게 된 이유죠. 인상이 제일 중요한데 첫 번째 조건인데, 그렇다면 사람의 인상을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 중에서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물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말투를 꼽았습니다. 인상을 제외하고서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 그건 바로 상냥한 말, 부드러운 말, 적절한 음성 톤, 또 명확한 발음, 그리고 선택하고 사용하는 용어들, 단어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말을 어떻게 하는가였습니다. 사람이 말을 어떻게 하는가. 전부 다 의사소통, 말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요, 음성 톤이나 억양이나 발음, 사용되는 용어, 이런 말투가 인상을 평가하는데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을 다물고 있을 때에 우리 사람의 인상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인상 점수와 또 말을 하는 동안의 인상 점수를 비교했을 때 말투, 억양, 톤, 발음, 사용하는 단어 등이 인상 점수를 높이기도 하고 깎아내리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이 자료를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어떨까? 나는 어떨까? 점수가 내려갈까? 올라갈까? 가만히 있으면 잘생긴 얼굴 때문에 인상이 좋은데 말을 하는 순간 점수가 확 떨어지는 것일까? 아니면 말을 할 때는 인상이 별로였는데 말하지 않고 있을 때는 인상이 별로였는데 입을 여니까 인상이 참 좋아 보이더라. 인상 점수가 올라갈까? 어차피 마스크 쓰셨으니까 대화는 못하니까요. 여러분 한번 옆에 계신 분 슬쩍 한번 쳐다보시죠. 저분은 좋은 인상인데 말을 하는 순간 인상 점수가 더 올라갈까요? 아니면 뚝 떨어질까요? 그런 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예. 똑같은 말을 해도 말하는 것이 밉상인 사람이 있고 복스럽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복스럽게 말하고 복스러운 인상을 여러분 다 소유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타인의 인상을 보면서 자신의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평가할 때도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연구였습니다. 자, 다시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다윗의 어떤 점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까요? 방금 힌트를 드렸습니다. 바로 다윗의 말에 있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다윗의 신앙 고백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말하는 것, 다시 말씀을 드려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는데, 고백하는데 그 고백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종교개혁자 켈빈은요, 믿음의 출발은 그래서 고백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어요. 믿음의 출발이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이 내면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안 믿고 아니에요.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우리의 입술에 고백에서부터 믿음이 출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에 크게 반응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모두가 다 작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며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는지 그 고백에 따라서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셔요.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셨어요? 반응하셨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그 고백 위에 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크게 기뻐하시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삶의 내용을 보고 기뻐하시고 교회를 짓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점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삶의 내용 이전에 신앙 고백이 더 중요해요. 그 다음으로 고백되어진 것을 살아내는 삶의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리포엄드 처치라고 그래요. 리포엄드 처치. 여러분, 이 프로테스탄트는 약간 정치적인 용어예요. 원래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할 때는, 우리 성도님들 사용할 때는 개혁교회 그러면 리포엄드 처치라고 그래요. 우리 개혁교회가 신앙의 핵심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앞세우는 것이 그래서 신앙 고백입니다.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경을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 속에서 빠지지 않는 공통된 핵심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확인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용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열매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을 내게 보이라. 너희 믿음을 내게 보이라. 삶의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너희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할 때는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먼저 보이라는 요청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고백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진실한 신앙 고백.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출발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다윗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외쳤던 고백이죠. 사무엘상 17장 45절인데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도 다윗의 믿음의 깊이를 가늠할 수 있는 참 위대한 신앙 고백이지만 다윗의 영적 깊이를 알 수 있는 앞선 또 다른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이 표현을 가리켜 선언적인 고백이 아니라 서술적인 고백이라고 설명합니다. 자신이 살아온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 것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술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 고백을 드렸던 다윗의 나이가 12살에서 13살, 많이 잡아도 15세예요. 오늘 본문 말씀,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확신에 찬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사울 왕과 신하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소년에 불과하고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였던 사람인데 어떻게 네가 도전할 수 있겠냐? 그렇게 묻죠. 이 질문 앞에서 다윗이 했던 대답이에요. 이런 다윗의 확신에 찬 신앙 고백의 출발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그걸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서술적인 고백, 자신의 살아오면서 경험 속에서 깨닫게 된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믿음의 힘,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은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하게 도전하게 하는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애써도 사자의 발톱에서도 곰의 발톱에서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확대하면 어둠 속에서도 외로움 속에서도 고독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 주셨다. 반복되는 이 고백 표현 속에서 다윗의 영성 세계의 깊이를 알 수 있다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제껏 사자의 발톱에서도 건져주셨고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주셨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이 블레셋 사람에게서조차도 건져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 가운데 표현되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사자의 발톱에서도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주셨다면 이 사람에게서 건져주시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도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생기니까 도전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골리앗을 향해서 도전합니다. 결국에는 승리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시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비슷한 상황 속에서 어쩌면 동일한 상황 속에서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하필이면 사자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어찌해서 하필이면 곰을 또 만나게 하셨냐고요. 겨우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지만 왜 이런 시련을 연거푸 주시냐고요. 왜 자꾸 죽을 고비를 만나게 하시냐고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상황을 바꿔서 말합니다. 그 속에서도 건져주셨다. 이 속에서도 건져주셨다. 사자의 발톱에서도 건져주셨다.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주셨다. 그러니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주실 것이다. 말 한마디 차이지만 믿음의 깊이는 다릅니다. 과거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행동하고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살아온 연수가 믿음의 깊이를 말하지 않습니다. 믿어온 세월의 길이가 믿음의 깊이를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기껏해야 15살이에요. 비록 어렸지만 다윗의 신앙의 세계는 결코 얕지 않았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깊었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고백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사울 왕과 신하들은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무도 도전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 반복적인 패배의 경험 속에서 또다시 주눅이 들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종류만 다를 뿐이에요. 사울 왕과 신하들이 만난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 뭐예요? 과거의 경험 뭐예요? 블레셋 사람하고 여러 번 싸우는데 다 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긍정의 경험이 있어요. 은혜의 경험이 있어요. 사울 왕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왕으로 세움을 입었다는 게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 은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 은혜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들은 다 사라지고 연거푸패했던 부정적인 경험들에 둘러싸여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라는 일컬음을 받았던 에이든 윌슨 토저 목사님은요, 이 장면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표현했어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 일반화시켜서 설명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는 다양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먹고 입고 살 걱정, 자식 걱정, 사업 걱정, 건강 걱정, 취직 걱정, 코로나19 전염병도 어쩌면 그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믿음의 확신이 사라지는 그 순간 그 자리에는 언제나 무엇이 찾아오는 줄 아십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리 잡게 됩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건 속에서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풍랑 속에서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에게 주무시다가 주님께서 깨어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는 풍랑이고 지금 우리에게는 코로나19 전염병이고요. 사울왕에게는 블레셋 군대고요.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깨어졌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이 바로 두려움이었던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나님에게서 그래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찾아오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 말씀드린 거예요. 먹고 입고 살 걱정.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앉으나 서나 걱정.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그래서 내 인생의 두려움이, 걱정거리가 자꾸 밀려들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두려움이 물러가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상황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아도 내 영혼 평안에, 내 영혼 평안에 이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평안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함을. 사람들이 죽이려고 덤벼드는데, 돌을 드는데 그 속에서 평안해했다는 거예요. 이런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왕과 그 신하들에게는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도울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부족했고 그 고백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의 능력과 무관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 주셨듯이 마찬가지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입으로 담대하게 선포되는 신앙 고백 속에 이 믿음이 확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런 신앙 고백을 저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배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도 건져내셨던 것처럼 블레셋 손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 경험이 믿음의 확신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 한마디예요. 블레셋 손에서도 사자의 발톱에서도 곰의 발톱에서도 블레셋 손에서도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어두운 가운데서도 투병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 한마디에 우리 인생을 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도전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를 가지고 있다면 우린 조금 더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런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믿음을, 이 고백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 고백이 믿음이에요. 고백의 깊이가 믿음의 깊이입니다. 믿는 만큼 사는 거니까. 믿고 고백하면 고백하는 대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의 고백을 드려서 경험한 뒤에 고백이 달라지기도 하지만은 고백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경험하는 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왜? 진짜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들으시고 갚으세요? 하나님이 듣고 갚으시는 거예요. 된다, 된다 그러면은 모든 상황이 안 되겠어요. 사자발톱에서, 고매발톱에서 여러분 살아나실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건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의 고백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바꿀 때 그래서 행동을 바꾸기 전에 언어부터 바꾸라고 말합니다. 언어부터 바꾸라고. 게슈탈트 치료법이라고 해서요, 행동치료법이라고 심리학에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바꾸려니까 너무 안 바뀌는 거예요. 뭘 바꿔요? 행동을 바꾸는데 행동의 첫 번째가 언어를 바꾸는 거예요. 언어를 바꾸니까 행동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반복적으로 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사고 체계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인식 체계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검증된 과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있는 말, 신앙 고백이 달라져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의 핵심이 그들의 고백을 바꾸시는 이야기예요. 신앙 고백이 달라졌을 때 비로소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듯이 환난 가운데서도, 이런 역경 가운데서도,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이런 외로움 가운데서도, 이런 쓰라린 상처 가운데서도, 이런 배신 가운데서도, 이런 막막함 가운데서도, 이런 어두움 가운데서도, 이런 질병 가운데서도, 이런 코로나19 전염병 가운데서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보다 훨씬 더 큰 환난이 닥쳐와도 그 속에서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바꾸고 싶은 분 계십니까? 나의 환경이, 가정이, 우리 집안이 달라지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믿음 있는 고백으로 먼저 입술의 고백부터 바꾸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면, 믿음의 고백이 달라지면 우리의 삶이 점점 더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믿음 있는 고백을 보면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살폈습니다. 주여,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바꾸어 주옵소서. 지난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경험된 수많은 은혜들을 기억하고 우리의 입술이 믿음이 있는 입술, 은혜로운 입술, 긍정적인 고백이 가득한 입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확신이 가득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대로 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백대로 열매를 얻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